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한 이 견해 때문에 발생되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류들은 둘 다 오류를 갖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신앙이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가치가 형성될 때, 그것이 작용될 때 나중에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들으시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경계하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부류, 이 잘못된 부활 이해는 먼저는 사두개인들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이해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그 오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느냐? 다 근거가 있고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 그 당시에는 가문이 그 뒤에 상속자를 세워서 가문이 대가 이어지기 위해서, 만약 아들이 7명이면 첫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남자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가문의 씨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의 씨를 이으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법이에요.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7명이 다 자식이 없어서, 마치 여러분 다말 얘기하시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둘째가 하는데 둘째도 안 되고 데려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내 남편이 아직도 없고 아직도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닌지 헷갈린다는 것은 그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어떤 구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목적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지금 수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지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29절에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 말은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여자는 한 명인데 7명의 남편이 있는 방식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으면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은 없는 거예요 라고 외친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 부활이 없지요? 이 이야기를 쫙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진리를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죽은 다음에 끝이다. 봐라 7명의 남편인데 누가 아느냐 도대체. 증명 못하지.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야. 자, 이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없죠. 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두개인들이 신앙생활 안 했냐? 교회 다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유대교 신앙으로서 나름대로 믿음생활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 이후에는 방금 말씀한 대로 율법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 때문에 이건 없다 외친 거죠.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거쳐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야, 죽은 다음에 뭐를 하고 뭐 쌓고 말도 안 돼 소집하지 마. 죽으면 끝이야. 어? 우리가 왜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냐? 마음의 위로받고 현실의 복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는 식의 신앙인이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청년들이 많이 있나?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죠. 제 친구도 그래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술, 담배인데요. 교회 다닙니다. 집사예요. 그 친구는 절대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는데 이 사두개인적인 신앙이죠. 이 신앙은 구원 못 받는데 본인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 올라갔다가 진짜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나갖고 개망신 당하고 내려왔어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는 제대로나 믿으시라고 말을 책을 여러 권 읽은 것 같고 대화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친구기 때문에 얘기를 저한테 했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도 잘 살긴 하지만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늘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교회 잘 다니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은데 그 사상이 문제인 거예요. 사상이. 이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돌김용옥이 좋아해요. 돌김용옥이 아세요? 아는 사람 알죠? 기독교 막 까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어떤 부류라고요? 바리새인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대답이 괜찮네요. 자, 바리새인들은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사두개인과 앙숙입니다. 신앙적인 게 안 맞아서 앙숙이에요. 둘 다 열심쟁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의 신앙이 바리새인 볼 때는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는 아주 그런 앙숙이었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믿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믿지만 부활 신앙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 신앙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해요. 그러나 머리로는 부활 있지, 천국 지옥 있지, 말은 정확하게 부활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 다 외치지만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외치고 나름대로 내세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속을 깨끗이 하는 진정성에는 관심이 없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으로 지극히 현실 도피주의자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현실은 엉망이고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는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것만 바라보면서 현실에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나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이것만 외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것만 외치지. 주님 만날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믿음 되기 위해서 속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 가는 신앙으로 온전히 만들어져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두 가지 부류의 이단이 있었어요. 요 내용이랑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서신서를 쓴 이유가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어요. 요즘에야 뭐 JMS, 신천지, 여러 개 많잖아요. 많죠. 근데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한 번 내 영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어떤 죄를 져도 이 거듭난 영이 육신의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데, 이들은 뭐를 폐기하냐면 도덕을 폐기합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 괜찮아, 예수 안에 자유한 거야. 구원은 예수를 믿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살인죄를 져도 죄가 아니야. 예수 안에 자유해. 자유를 누려. 이 도덕 폐기론자,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 또 하나, 아니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절기 지켜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그런 율법적인 행동을 다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외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 이게 초대교회 두 가지 부류의 이단입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도 되지 말고, 우리는 바리새인도 되지 말고, 여러분 도덕 폐기론자인 영지주의도 되지 말고, 극단적인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지켜서 할례 받아야 구원이라고,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구원이라고 외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같은 과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봐서 시간이 되면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거예요. 절기 강해를. 그걸 들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왜 안산홍이가요, 제가 자주 말씀하는데 신천지가 무서워 벌벌 떠는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대부분 기독교는 다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가잖아요. 근데 신천지 애들이 잘 넘어가는 띠가 있어요. 그게 안산홍입니다. 어머니 교회 외치는. 이 안산홍이 쪽이요, 성경 갖고 들이대니까 이단들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안산홍이 외치는 게 유월절 지켜야 구원이라고, 왜 유월절 안 지키고 성경대로 안 사냐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수요일 날 말씀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왜 그걸 지키나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외치는 얘기 있죠. 그 얘기 조금 하려고 해요. 자, 아무쪼록 이 잘못된 두 가지 부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적인 이 부활관, 이런 관점은 때로는 부활을 믿는 것 같은데 아무 구원, 그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성경적 부활 신앙이 아니야. 이거 지옥 가지요. 또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어 외치는 이 두 부류는 정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뭐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갈 테니까, 자, 혹시 우리 전사님 영상 준비됐나요? 좀 이따가 제가 얘기 한번 틀어주세요. 요즘 젊은이 가운데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하도 소문에서 들었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추태를 빗대어서 노래한 버킹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래요. 젊은이들은 알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아까 말하면 대부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좀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면,
요즘 시대는 사실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교회 다니면서도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안 믿는 신앙인들 퍼센테이지보다는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믿어, 천국 지옥 믿어. 그런데 내 삶은 부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 지금의 삶을, 현실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분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인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외식하는 삶,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그런 부분을 다뤘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잠깐 보고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도 우리들의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잠깐 틀어주세요. 이거 자막 없어요? 그냥 내용만 조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이 뭔 내용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을 드러낸 건데, 막 구역질 하잖아요. 구역질 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막 퍼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령한 이름을 갖는 이 가사 번역한 걸 원래 띄려 했더니 가사 번역한 게 아닌 거로 띄워져 가지고 지금 좀 미스가 났는데, 기독교인들의 이 신령한 이름은 가졌는데 겉으로는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좋게 쓰는데 거기다가 막 뒤에 보면 막 fucking이라고 하는 욕을 써요. 그래서 뭐냐면 욕이랑 기독교적인 거룩한 용어를 막 섞어버려.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욕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목적으로 썼다고 하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대놓고 기독교 욕하는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 사회적 분위기를 타서 개독교하는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인기를 끌려는 마음이 크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영상들을 보니까 댓글에 불교인들이 나는 불교 신자인데 하면서 기독교 막 욕하면서 같이 욕하는 그 판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아니 드라마라고 해야 되겠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기독교인이 나와요. 근데 기독교인이 뭐냐면 마약을 하는 거죠. 마약에 눈이 막 그냥 이렇게 검게 돼 있어요. 늘 마약에 취해 있어요.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래.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러면서 그의 행동은 더 저주스러운 행동을 막 하는 거죠. 뭐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목사님이 마약을 판매하는 뭐 그런 아주 못된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 노래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가사에 바리새인 나와요. 돈 좋아하고 성적 타락 좋아하고 온갖 나쁜 행동 다 하면서도 나는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 간다는 거죠.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삶은 엉망, 구역질 나는 삶인데 일요일만 되면 나는 교회 가야 돼 외치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잘못된 부활의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모습이고, 동시에 이것이 이제 구역질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구역질 나는 삶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모습,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영상에 길게 보지는 않았지만 구역질하는 것을 얼굴에 바르고 다니면서도 다니면서 막 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주님 보실 때는 뭐 구역질 나는 모습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겉모습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겉모습만 신앙 좋은 척 한다고 말씀했어요. 요즘 시대는요, 교회 다녀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뭐가 달라 이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그냥 할 짓 안 할 짓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대학생들을 조사해도 술 안 먹는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요, 담배 안 피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갈 때 안 갈 때 모든 거 다 하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좀 신앙이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그 청년이 대학교에 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 충격받았어요. 왜? 대학교 가서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요, 아니 내가 제일 좋은 신앙이더라고요. 왜? 다 술 먹고요, 다 알고 다 해요. 그래? 근데 나는 신앙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신앙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없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참된 모습을 갖지 않고 잘못된 견해를 갖다 보니까 이것이 삶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올바른 부활 신앙이 아니라 부활, 그래 이런 불신자도요 물어보면 천국 지옥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그들이 입으로 정말 여러분 외치고 다 말하죠. 말하는데 귀신의 믿음은요, 말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관음교회가 귀신의 믿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자, 아멘이 갑자기 들어갔네요. 뭐 찔리는 게 있으신가 보죠. 예. 그래서 정말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안 갖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래 교회에서 다 착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우리만 평안하라고 하는 거지, 다 종교성으로 믿는 거죠. 이게 사두개인 신앙이죠. 사두개인 입장 갖지 말고 바리새인의 모습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삶 속에는 아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시간은 참석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실제 예배 시간에는 졸고 있고, 세상에서 할 것 안 할 것 다 하는 모양만 가진 크리스천,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90% 크리스천, 거의 크리스천 가짜라는 거죠.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웨슬리 목사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아멘, 부활신앙이 내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결단하면서 변화된 초대교인들과 같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주님의 그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주님의 그날이 올지 모른다는 믿음 갖고 종말론적인 노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사두개인도 되지 말고 바리새인도 되지 말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하면서 부활이 없지 않냐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올바른 신앙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을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 자, 여기 보면은 부활 시에는
결혼을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자녀는 장가가고 시집가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 이 땅에서죠.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남편 아내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가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누가 안편이고 누가 아내냐 이게 논리 정리가 안 되니까, 즉 부활 시의 모습을 인간의 세계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무리를 하다 보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나의 틀에 박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생각 가지고 세상의 논리 가지고 성경을 재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하나님이 뭐 천지창조한 것도 뻥이고 성경이 모든 말하는 건 다 이거 진짜 사람들 돈 뜯어내려고 한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는 가는 것이 부활 시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천국에서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가 남녀가 있을까요? 아기를 낳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에는 천사와 같은 남성 여성 그런 것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1000살까지 삽니다. 수완이 굉장히 많아지고 도둑도 없어요. 마귀가 무적에게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를 막 낳는 거죠. 그런데 부활 그 천년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와요. 근데 그들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천년 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자들은 여러분 거기서 자녀를 낳고 1000살까지 살지만 이미 죽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에 들어간 자들은 천사와 같은 동등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은 있고 먹을 수 있지만 자녀를 상상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년왕국과 같이 살아요. 바울도 다니엘도 이런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석됩니다. 아무나 먼저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등급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백인처럼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글쎄 목사님 그러면서 여전히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을 안 믿는 분들이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오해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다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오해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표적 이야기하면 코웃음 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 하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신앙인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적으로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두개인적 신앙은 죄송합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죽고 끝나는 것이라고 내세를 믿지 않는 신앙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에게는 영도 없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천사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신념의 신앙일 뿐입니다. 성경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성경은 내 수준만큼 믿어지고 내 수준만큼 알아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 못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수준이 거기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거니까 다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개미가 막 여러분 지렁이를 운반하려고 수천 마리 개미가 막 엉짱짱 막 옮깁니다. 여러분 비가 오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그 개미 이 굴에다가 이게 옮기려고 하는데 막 안 옮겨지는 거예요. 막 그 지렁이가 너무 커갖고 그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개미 그 성에다가 톡 놨어. 개미가 뭐라고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니야. 이건 당연한 이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사실은 다음 주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37절부터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의 칭호를 붙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했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지금 살아 있어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야지 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미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지. 왜 그랬느냐? 오늘 주님은 그거 모세의 떨기나무 글 율법에 모세 오경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 죽은 자를 붙여놓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 의학적인 죽음을 가졌죠. 숨이 걷어지면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의학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물어볼게요. 우리 박주호 지휘자님, 정령 죽으리라고 먹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 응? 그냥 찍어봐. 괜찮아.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담 먹고 죽었어?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이네? 그럼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죽음이란 단어의 용어 정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어.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냐?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에서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바꿔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육신은 살았다고요. 100년도 살 거예요. 아니, 몇백 년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말합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의 범죄에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범죄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더 오래 살 수 있어, 악인이. 근데 여러분,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죄 지세요. 여러분, 영 다 죽습니다. 이게 뭐냐? 죽은 게 표 안 나죠.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표가 안 나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산자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저들이 육신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요, 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주여 제가 우리 부모님 장례 좀 치르고 갈게요 했더니 죽은 자들이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죽은 자는 육신적인 죽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육신적인 죽음을 가진 이 장례를 육신적인 것 말고 지금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례를 하게 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너는 사망의 일에 매이지 말고 얼른 나 쫓아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미쳤어?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탁 깨면 탁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요 주님이 오실 때 깨우면 깨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못 믿으면 부활신앙 아니에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부활신앙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 중에도 죽은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죽음을 가진 아합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죽은 자의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정말 그들은 다시 살아날 부활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업적이 좋아서 훌륭한 신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했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너희도 산자의 신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산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면 공급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있습니까? 정말 산자라는 증거, 믿는다는 이론적인 신앙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과 경험으로 쌍방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수식어를 부족하지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살아있습니다. 특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 혹시 이 중에 있다면 빨리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믿기는 믿는데 현실은 삶은 아까 뭐 영상 본 것처럼 퍼킹 크리스천 욕을 하는 크리스천이 여전히 못된 짓, 부활과 상관없는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구역질 나는 삶을 살면서도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주일날 교회 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치는 잘못된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을 바꿔놔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아무나 부활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당기는 종교인이 부활되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여기 보세요. 저기 어디를 띄워주시냐면 35절 띄워주세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35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믿음이 뭐냐?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자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되면 죄송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면 교회를 다녀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품을 받고 시상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는 진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다 라고 주님이 여겨줘야 돼요. 목사님이 여겨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요 부활하심에 합당히 여김 받으시기 원해요. 이거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연결돼야 되겠죠. 아무쪼록 그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은 부활하심에 합당히 여김받는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도 목마름도 애탐도 없어요. 왜? 종교인이거든요. 부활 신학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머리로만 부활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지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속에 부활 신앙이라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죽은 자가 있다면 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산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산자 되시고요. 혹시 목사님 나는 죽은 자 같아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데 죽은 자처럼 보이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럼 물어보세요. 잠자는 자가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예? 산자. 지금 조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내 삶 보니까 바리새인 같아. 회개하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자는 신앙인 거예요. 잠자는 신앙으로 계속 가면 심판받지만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서야 돼. 이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있는 것을 아유 나는 글렀어 이러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죽은 자처럼 흉내내고 살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산 자로 살자 이 말이에요.